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깊어가는 가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태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팔복의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말씀하신 의는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정의를, 저스티스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는 세상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늘의 의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치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정의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그 정의는 절대적인 정의인가요? 상대적인 정의인가요? 상대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나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 절대적인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 God's will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나라의 의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갔다고 머리끄댕이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집사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예 그런 분들은 없어요. 교회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지, 옛날처럼 박해당하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제 친구는요, 후에 목사가 됐지만 엄마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3일 동안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엄마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진호 감독님은 장손이었잖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할아버지가 교회만 갔다 오면 매를 때렸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교회 갔다 왔다고 연명장 저 끝에서 저 뒤에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으면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노골적인 핍박을 받는 나라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핍박을 받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 주를 위한 핍박이라면, 주를 위해서 받는 박해라면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궁금했던 유대인들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매일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드디어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귀부인들과 귀족들을 총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면서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받았는데 뭐가 그리 기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내가 그렇게 핍박을 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물의 피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나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나 자신을 온전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믿음의 목숨을 거는 것,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나 자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자세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하늘에 흰 옷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이 어린 양과 그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혀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로 드린 사람들입니다. 우린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과연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렸으며 또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희생을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나의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은요 나의 대가를 치러야만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죠.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대신 예배 드려줄 수 없습니다. 예배는요 방관자가 있을 수 없어요. 구경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형태의 모양이든 내가 희생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희생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는 예배를 보는 겁니다.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배가 나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사실 인구조사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뒤에, 앞으로 5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초등학생이 몇 명이 될 것이며 몇 프로가 줄 것이며 그때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될 것이며 그때 초고령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를 미리 파악을 해야 미리부터 준비해 나가고 미리부터 예산을 세워나갈 수 있잖아요. 앞으로 5년 뒤에는 대학교가 많이 없어진다 그래요. 왜? 대학에 들어갈 학생들이 이제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아무나 대학을 갈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가진 그 정말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죠. 교만이 동기였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게 하시는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천사가 아라우나라고 한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전염병을 막아서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갓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함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고 말합니다. 왕은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대신들을 데리고 갓 선지자와 함께 아라우나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에 아라우나의 입장에서는 이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다윗 왕이 사람들 이끌고 자기에게 올라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왕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아라우나는 왕이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희생 제물을 자기가 드리겠다고 제안을 해요. 소가 있으니 소를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소의 도구들이 있으니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라우나가 왕에게 준 소와 그 기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면 그 번제는 누구의 번제일까요? 아라우나의 번제예요. 다윗의 번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남이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은 장로든 권사든 집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을 위한 어려움과 수고로움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를 피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힘들수록 그게 나에게 복이에요.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피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비가 왔는데 비가 새고 있어요. 그러면 열일 제쳐놓고 지붕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열일 제쳐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와 핑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경회 내일부터 시작돼요. 우리 교회의 사경회입니다. 지방 사경회 좀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근데 사경회 참석하세요 그러면 이유가 많아요. 핑계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할 일이 많은지, 안 올 일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한 교회입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사경회 참석을 보면은 미성숙한 교회예요. 제가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치사하게 붙잡고 올 거야 안 올 거야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권사님 오실 거야? 꼭 오세요. 이런 소리 안 할 겁니다. 오세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그게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집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있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손 하나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던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저 마리아 좀 야단 좀 쳐주십시오. 정말 이럴 수 있냐고. 예수님 음식 준비하는데 어떻게 와서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얄밉게 저러고 있냐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야, 음식 하나만 하면 되지. 하나만 해. 괜찮아. 안 해도 되고. 근데 마리아는 좋은 편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이제 성장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그때 제가 교인들을 세 부류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와서 예배만 드려주는, 예배만 드리는 성도. 개척교회는요, 와서 한 사람이라도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에서 누굴 데려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 사람이 뜨거워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죠. 그런데 어떤 교인이 있냐? 예배도 드리고 온전한 11조도 하는 교인이에요. 정말 좋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개척교회는 힘이 납니다. 그 성도가 헌금한 걸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교인이 있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런데요, 다 귀하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는 입장에서는 다 귀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아니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사람은요, 왜 저 사람 예배만 드리고 설거지 안 하냐고 막 뭐라 그래요. 대놓고 뭐라 그래요. 저는 한 사람이 귀해서 저 사람이 오늘 왔는데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게 막 마음에 졸이는데 대놓고 뭐라 그래요. 왜 설거지 안 해요?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좋죠. 그런데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제물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무례한 일이죠.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께 수고하는 것, 이건 내게 복인 것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섬기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 그게 나에게 복인 거지. 힘든 일을 하면 힘든 일을 할수록 더 내게 복인 거지. 성가대원들이 일찍 와서 성가 연습하고 늦게 연습하고 가잖아요. 이게 누가 뭐 하란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내게 복이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힘들고 점점 더 어렵다면 그게 나에게 복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룰 것이 아님 내가 적극적으로 차지해야 될 자리예요. 세 번째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누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것은 선택된 자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순교하기 싫어요. 너무 무서워. 하나님 나 순교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왜 순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순교는 아무한테나 오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유대교 사회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희생제물을 바치고 대놓고 자랑하고 떠들었습니다. 희생제물은 사람들 보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에 합당한 그릇으로 인정하셨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면
감사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속상합니다. 내가 괜히 했나. 제가 제 친구가 좀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하고 마무리가 돼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은 돈을 제가 갖다 줬어요. 그 부부가 맛있는 거 먹고 어디 놀러 갔다 오라고. 저한테도 큰 돈이니까. 그런데 그 친구한테 전화 한 통화 없어요. 그건 괜히 줬나? 이런 생각이. 고마워지도 않는데 괜히 줬나? 쟤는 주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셔도 우리는 그게 은혜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게 심지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역경이라고 할지라도,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받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 그것이 환난이라고 해도, 어려움이라고 해도, 핍박이라고 해도 그걸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환난과 핍박에는 상급이 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큰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린 양의 그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자들, 순교의 그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순교자들, 주님을 위해서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더 나은 본향과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았고 주와 함께 왕노를 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주님 위해 희생하고 고난을 감수할 때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주님이 기억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희생의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